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선악간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으로 인하여 혼란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가 불신이 싹트고 있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사람 사랑을 품지 못하게도 합니다. 암울해진 세상, 주님 오신 성탄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악의 다툼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윤리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은혜로 회복하는 이 나라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양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환경이 바뀌어버린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예배와 찬송이 그치고 계획된 사역들이 어그러졌습니다. 이 저참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사오니 온 성민의 권속들 기도하여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성산에 성민의 권속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겠습니다. 성민의 권속들 말씀의 길을 걷게 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왕이 금오를 내민 것처럼 성민의 권속들 결단하고 묵은 밭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창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셨도다. 감사하라 하늘 왕께 찬양하라 만유주. 감사하라 하늘 왕께 찬양하라 만유주. 그의 자비는 영원 영원에 이르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주 자비 영원하네. 그의 자비는 영원 영원에 이르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주 자비 영원하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11조와 각각의 헌금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벨과 그의 제물과 함께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함께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 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성탄 설교를 동영상으로 하게 됐는데 하는 저나 또 보는 여러분들이나 많이 당황하셨을 터인데 이제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줄 압니다. 어떤 일이든지 처음 겪어서 어렵지 한 번 더 겪게 되면 요령도 생기고 지혜도 얻게 되는 거지요. 어떤 일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다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찾아서 지혜롭게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설교자로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2020년 첫 주일 설교를 통해서 2019년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셨는가를 물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2020년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셨는지요? 아마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빨리 잊고 싶은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묻고 대답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당신은 올 한 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셨습니까? 어느 시대를 살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이든 지진이든 흑사병이든 코로나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흑사병의 그 대유행을 겪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흑사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흑사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위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만든 곡으로 알려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가처럼 비장하게 부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곡을 만든 루터는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 속에 그 곡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 속에 흑사병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2020년 우리도 온 세상을 뒤흔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상이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이 바이러스를 요리조리 이렇게 피하면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사람 몸에 들어와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 마침내는 온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허물어뜨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했고 믿지 않았는데 침투된 바이러스로 인해 몸의 이상을 느낀 뒤에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보고 믿는 것은 기껏해야 감각에 의지한 판단일 뿐이고 사실에 대한 확인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를 따라서 두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가나안에 언제 도착하느냐고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똑같다고 좀 다른 것 보여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매일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해 보이고 백신은 언제 오냐고 백신만 목 놓아 기다립니다. 보이는 것만 의지하기에 생기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강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강을 가르시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는 것은 세상만 보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는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는 사람 중 누가 이기는 사람이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직접 밥을 줘야 하는데 말로만 배고파? 배고픈 밥 먹어. 밥은 주지 않은 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요.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껍데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성경 속의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바로 아들을 낳는 일을 통해서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다른 정반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기를 원하니?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놔. 높아지기를 원하니? 그러면 먼저
낮아져.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나이 80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요. 젊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즉 이스마엘을 낳는 일입니다. 이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에 죽은 그 몸에서 이삭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를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못하고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난 것과 또 아버지의 사랑을 형에게 빼앗긴 것에 대하여 못내 억울해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결과는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베들에서 잠을 잘 때에 꿈을 꾸지요.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꿈의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꾼 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앞날을 두려워하는 야곱의 그 눈을 열어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 라반의 위협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결코 야곱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야곱은 드디어 믿음으로 약복강을 건너게 되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원한 것이며 그 영원한 일과 세상의 일이 야곱의 그 사닥다리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짜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직접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주지요. 이렇게 전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말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마리아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은 관계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앞으로 하실 그 일에 대한 증거로서 나이 들도록 자식이 없었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일이죠.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 엘리사벳을 만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도 참 귀하지만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일을 확인하기도 전에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먼저 믿음으로 먼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고 천사는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마리아의 확고한 그 믿음을 이 천사가 보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을 이 마리아가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떠나간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자꾸 내 옆에 있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땅과 하늘의 사다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그 연결된 사다를 통해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고 약복강을 건너는 야곱과도 같은 그리고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며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한 사람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 사람인데 보너스로 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베드로의 마음만큼은 충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충직한데 이 믿음이 뒤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는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자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그 베드로의 마음 또한 진심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의심해서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잠들어 있고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어디로 튈지 몰랐던 베드로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것을 세상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리오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이 광고 소식만큼은 영상으로나마 제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 소식 가운데 좀 아쉬운 소식 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지휘해 주셨던 이병국 집사님께서 이제 올 12월부로 사임을 하십니다. 처음 오실 때부터 이제 1년만 이제 부탁을 드렸고, 또 이제 집사님도 이제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고 하셔서 그래서 1년으로 이제 사역을 마치십니다. 우리 이병국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아쉬운 소식은 우리 신방 전사님, 유인진 전사님께서 전도사님으로서의 정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전도사로서의 사역은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신 후에 노인복지 쪽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전사님 2015년 12월 달에 오셔서 5년 가까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역해 주신 것, 교회를 대표로 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접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시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당회를 대신해서 장로님께서 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졸업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또 우리 31일 목요일 11시 밤 11시 40분에 송구영신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1월 1일에는 이제 새벽 기도는 없고요. 금요밤 기도 외에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재직 헌신 예배와 부흥회와 연합 구역 예배는 연기되었습니다. 기부금 확인서는 이제 1월 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 3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치유하심이 말씀대로 믿음을 보이기로 다짐하며 순종하는 모든 성민의 권속들과 머리 위에 또한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